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성적인 문제, 성적인 악을 제하라, 없애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닙니다. 간음한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누명을 씌웠을 경우에 여자의 아버지가 그 처녀의 증표를 가지고 장로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면 그 남편에게서 은 100세겔을 받고 다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간음한 여인, 처녀가 아니면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여인이 나는 간음한 여인이 아닙니다 라고 확인을 받았다고 해도 은 100세겔을 받고 다시 부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과연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이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남자는 언제든지 은 100세겔만 내면 다시 부부로 살면 되고 여자가 만약에 간음했을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때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여자가 유부남과 동침할 경우 그리고 한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할 경우 이 경우는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약혼한 여인과 강제로 동침했을 경우에는 그 남자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약혼하지 않은 여인과 강제로 동침했을 경우에는 은 50세겔을 내면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끝에는 너희 중에서 이러한 악을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은 악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간음죄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이 악을 제하여 버려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 100세겔만 내면 부부가 될 수 있고 은 50세겔만 내면 강제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음으로 생각만으로 가늠만 해도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을 제해버리래요. 없애버리래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마음으로만 가늠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정녀는 여러분 목사님이 신학교에 있을 때 문병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함께 동참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헬라어 원어의 그대로 뜻을 살펴보자면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 처녀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 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동정녀다 이렇게 완화해서 좀 부드럽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가늠한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왜요? 죄를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 돌로 쳐 죽임 받을 수밖에 없는 간음죄를 저지른 우리들. 그뿐만 아니라 살인죄, 우상 섬김의 죄, 미워하는 죄. 우리는 모든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규칙을 통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말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 중에 악이 제하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나는 죽고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나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딘가에 매여 있으면서 나는 자유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진 않나요? 그것은 여전히 육에 매여 있는 것이고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 부활하심, 율법을 다 성취하심,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구약의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도 매이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20살 때 들었던 어떤 말씀, 목사님이 청년 때 참여했던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자유함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여전히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받았던 수련의 은혜, 계속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 그리고 내일 주일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말씀 가운데 자유함으로 이미 주신 승리와 기쁨으로 주님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그런 마음으로 내일 주일을 준비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